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마음이 되셨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거저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은혜. 왜 그럴까요?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다라는 말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셨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어느 만큼 받아야 됩니까? 갚을 수 없을 만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외에도 다윗의 고백은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50% 넘게 다윗이 다 썼습니다. 그 고백은 다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표현은 다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은혜를 받으셨나요?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셨나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 은혜조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조차 내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 나는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완전히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선포였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고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간절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하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인생은 항상 이 물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정필도 목사님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주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결단을 내렸나요?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 10대부터 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는지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 고백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내가 부르리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자주 외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항상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고통스러운 마음이 진정되고 내 영혼이 비로소 호흡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잔을 높이 들라고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구원을 자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 소망으로 기쁘고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지은 우리 존 뉴턴, 이전에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풍랑 가운데 바닷속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이 찬송가를 짓고 또 이전에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이제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영국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존 뉴턴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 고민과 그 기도와 그 삶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인생을 더욱 귀하게 보시고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보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며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도 약속이고 11조도 약속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또 내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세상에 내어주지 않겠다. 내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다. 내 자녀가 아무리 나에게 시위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또 삐뚤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자녀를 물고 늘어지겠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믿음으로, 또 교회와 함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약속이고 주님 앞에 서원인 것입니다. 사명자로 내가 살겠다. 3년 작전기도를 성실하게 지키겠다. 내가 제자로 살겠다. 다 주님 앞에 약속이고 여러분 서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키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타협하도록, 환경과 조건 앞에 이 약속을 내려놓도록, 이 서원을 내려놓도록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서원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님께 드렸나요? 혹시 중단된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의 약속, 헌금의 약속, 또 섬김의 약속, 여러분 또 어떤 사명의 약속 주님 앞에 드렸던, 처음 첫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약속이 있나요?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수상이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국왕은 수상의 취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수상이 말했습니다. 국왕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덴마크 국왕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자네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냥 순서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수상이 그냥 믿음 없이 성경책에 손을 올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기도해야 되니까 오고 교회 와야 되니까 오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야곱도요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전체가 마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요나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제 헌신, 주님 앞에 제 약속, 주님 앞에 제 서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끊어졌다고, 한번 도망갔다고, 한번 주저앉았다고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제 헌신, 제 약속, 제 결단, 제 서원을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육군의 대령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육군 대령이 주머니에서 술을 꺼냈습니다. 우리 지루한데 술이나 한잔 하죠. 근데 링컨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담배나 한 대 피시죠. 근데 링컨이 또 죄송합니다. 담배도 못합니다. 술을 권해도 담배를 권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링컨을 보니 대령은 무안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9살 때 병세가 위독해진 어머니가 그를 불러서 어머니가 유언처럼 눈물을 글썽이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술과 담배는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그걸 약속하라고, 그런 유언을 링컨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약속한 것입니다. 9살 때 내가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은 나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절대 그 약속을 깨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육군 대령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과 이 어머니의 정성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링컨을 축복하셨고, 그러니까 링컨이 이 약속을 다 어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링컨을 이만큼 축복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고 그의 평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말씀의 사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켰고 서원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지키겠노라고 서원했습니까? 그대로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하겠다고 결단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해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거 얼마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 하나님을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내 서원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의 바람이 일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한 모든 고백들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의 서원, 여러분의 결단을 여러분은 지키지 못할까?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너끈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의 비밀이고 그것이 결단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여 결단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까? 우리 제자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민하는 삶입니다. 절대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당연히 준비도 하고 거룩도 준비되고 공부도 준비되고 모든 면에서 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야 되고요, 또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